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계속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얘기를 했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흑암이 이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교만하고 자긍하고 남을 해치고 회방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을 떠난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치요?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은 다 바울 곁을 떠났어요. 또 오늘 보세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치요?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 끝까지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 안에 깨어 믿음으로 말씀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치요? 수십만이 나왔지만 수백만이 나왔지만 결국 그들 통해서 들어간 인원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2명밖에 없어요. 그치요? 다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세대가 바뀌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지.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정확하게 언약 딱 붙잡고 이유를 딱 회복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길 동안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읽고 있고 출애굽기 읽는 거 보면 광야길에서 광야 가는 동안에 해야 될 거, 평생 해야 될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제사가 많아? 그렇죠? 그게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피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죠? 짐승을 가져다가 머리에 손을 흉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피를 뿌리고 다 태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향기롭게 받아 그 냄새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4 피비린내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만히 레이서 있는데 야 이거 매일 여기서 하면 진짜 그야말로 요단강 그 요단강뿐만 아니라 그 완전 피비린내가 그냥 진동을 할까 진동을 어떻게 살았을까? 막 진짜 이게 어떻게 살았어?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곳에 맨날 피를 뿌리고 태웠으니 그 냄새, 그 모든 거, 그쵸? 우리 같으면 살지 못했을 거야 아마. 살지 못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가는 동안에 그 일을 계속 하겠다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고, 성전에서도 하고, 그쵸?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됐어요. 계속 되자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24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말세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그치요? 이익 따라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작은 교회는 안 오려고 그래요. 더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진짜 그리고 가나안 성도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으니까 그 교회 떠난 사람이 가나안 성도라 그래 이제는. 이게 얼마나 그런 방황하는 사람이 많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이유 있는 기도 안에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쉽사리 복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선동당하고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이단들은 열심히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
얼마나 열심인지, 그게 열심인지 알아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에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장담 못해요. 흔들린다니까. 흔들려요. 조금만 사건과 일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그치요? 계속 공격해요. 진짜 너무나 안타까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진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건 그거 하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이 한국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막 분열돼 있어. 이게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흑암이 분열시키고 있는 거, 계속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건 흑암은 더 결집돼요. 흑암은 분열 잘 안 해요. 계속 결집한다니까. 진짜 복음 안에, 그럼 이거 분열시키는 누구겠습니까? 흑암 아닙니까?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 복음을 바르게 탁 붙잡지 않으면, 그치요? 내게 밀려오는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밀려오는 문제, 그치요? 시대에 밀려오는 문제,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제대로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했잖아요. 핍 박해받음과 고난과, 그치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이 내게 있었다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네가 경건히 살고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를 받을 거라고, 당연히. 누가 박해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흑암이 그 뒤에서, 그렇죠, 복음과 오직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붙잡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 상태 속에 있지, 상태로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핍박과 여러분 미워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복음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끝까지 거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끝까지 거해야 돼.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은 결국은 점점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자기네끼리 속이고 넘어가니 속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패하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은 듣고요,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막 세상에 그런 막 개혁을 위해서 외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세상에 약자 편이돼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약자니까 그런 동성애법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니까. 그렇게 약자 편이 돼야 되니까. 그 약자를 무시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복음의 잣대가 되지 않으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알고 치유해 줘야지. 그렇죠? 그 사람이 편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성애 축제하면 교회 나가 가지고 목사들이 막 한다니까. 그게 뭡니까? 그렇죠? 되게 목사님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과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믿도록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뭡니까?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흔들리는 겁니다. 뭔가 모르는 복음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뭐만 나오면 흔들리고 사람 얘기만 들으면 흔들리고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인생 속에 살지 마시고 진짜 믿음에 서서 승리의 여정을 걷기 바랍니다. 넌 날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왜 인생이 가난해졌어요? 왜 인생이 저렇게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당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병든 자 찾아와가지고 고치고 난 다음에 넌 나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으라고. 그렇잖아요.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다니까. 그들이 병들어 있는 거. 왜 병들어 있습니까?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그들이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앙과 고통 속에 병들어 있는 걸 그걸 보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어떤 눈으로 현장을 보고 계십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어떤 눈으로 문제 사건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편협되게 막 이 사람을 갈라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 고집을 부려서 하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 안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 진짜 능력으로 누리는 비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과 재앙과 사단을 이기시는 그리스도 안에 붙잡고 그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주 안에. 바울의 인생도 평생 자기가 들었던 열심으로 살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다니까. 우리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어제 봤지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말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그 제자들이 가서 병든 자 치유하면서 복음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도자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는 말 못하고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돌로 채찍질했잖아. 거기 보면요. 그렇잖아요. 왜 말하지 말라는데 왜 말하냐고.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거겠어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막는 거지. 누가 더 핍박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더 핍박했어요. 그렇죠? 그때 대제사장들,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했다니까. 이 무식한 놈들아. 그때 당시에 봤잖아. 성경 읽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그런 얘기 보면서요. 이 무식한 사람들 저 갈릴리에서 저 고기 잡던 어부인데 아니 이런 놀라운 얘기들을 해? 이게 뭔데? 여러분이 복음 말하고 있는 거 정말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이게 내 실수로 막 내가 고집 부려서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내가 막 내 성격에만 못 이겨서 막 사람 욕하고 막 그러다가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받는 꼭 고난받는다는 거를 또 오해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막 내 고집으로 막 했다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불신자 남편한테 네 귀신 들렸어 막 이러니까 당연히 뭐라 하지요. 맞는 얘긴데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고난은 나는 정확하게 복음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구원. 여러분 인생에 진짜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오직 하면 고난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한참 복음 오직 하면 축복받는다고 얘기를 되는데 고난이 온대.
바울도 고난을 함께 받으래. 함께 받으래. 나와 같이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하는 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니까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을, 성경 안에 있는 응답을, 축복을 누렸겠죠. 그렇지요? 근데 그가 그냥 그 성경만 누린 게 아니라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오직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알겠어요. 어머니하고 그치 할머니 통해서 외할머니 통해서 많은 성경을 알았으니까 디모데가 차분하고 그치요. 성경적 지식도 많았어요. 그치요. 이게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지식은 많은데 그 성경을 꿰뚫는 뭐가 없어요? 복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 통해서 배운 거예요? 바울 통해서요.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바울도 성경을 알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탁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뭐 얘기하고 다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뒤에 가면 베드로 지나고 13장부터 뒤로 가면 바울 얘기 나와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절절히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관계된 얘기를 해요. 복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온 줄 아느냐? 그렇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신 거라고. 여러분은 복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흑암과 싸워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에 더 많은 일이 터질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여러분 욕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계속 시험 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 흑암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막 이런저런 소리 막 들리고, 그치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오해돼서 막 나오고, 그치요? 사실적인 팩트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에서 떠나지면 안 돼.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세상이 아무리 욕해도 여러분 바르게 보셔야 돼. 목사도 그럴 수 있고, 교회도 그럴 수 있고, 그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한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가는 교회가 많은데요. 통째로 넘어간다는 통째로. 아예 교회 자체가 넘어가요. 신천지로. 많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보면서 다 시험 들면 우리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단은요. 진짜 복음 아닌 윤리 도덕, 내가 배운 지식과 배경 이거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진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저 예수주의는 막 살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주인 고백하고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고백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우리 얘기를 읽었잖아요. 그렇죠? 성경 뭐라 그래요? 네가 부재 중에 죄를 졌어. 그렇죠? 근데 누가 와서 널 지적했어. 그럼 그걸 깨닫고 네가 피제사 드리면 뭐 된다고요? 용서받는데 우리는 끝까지 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네가 부재 중에 죄를 졌어? 네가 죄를 졌는데 몰랐어? 근데 누가 와서 얘기했어. 누가 지적했겠죠. 너 죄 졌다고.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양 잡아다 피 바르고 번제 드리면 뭐라 해서 거기서 네 죄가 사해졌더랬어요. 거기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누구는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게 다 마찬가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또 헛있는 거야. 평생 우리는 꿍하고 이 사람 잘못된 거 절대 용서 못해. 또 죄졌어? 또 피 바르러 가면 되는 거예요. 네가 7번 죄를 졌어? 성경 뭐라 했으면 얼마큼 하라고요? 7 곱하기 7. 그렇게도 못해요. 우리는 2번까지 참아주지. 내가 3번까지 참아주지. 난 더 이상 못 참아. 너는 끝이야. 그럼 진짜 우리는 복음하고 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그렇죠? 오늘도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때 복음 붙잡아야 돼. 복음 붙잡아야 돼. 그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이제 요즘에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딱 마음에 딱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뭐 싹 들어오니까요. 사람의 힘이 확 빠지더라고. 확 빠지니까 막 짜증이 나요. 막 화가 나요. 그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로. 막 진짜 그때 복음 없으면요, 막 사람이 절망되겠더라고. 이것밖에 안 되나? 너 어떻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요? 막 내 자신을 자책했다가 또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했다가 이게 막 교차가 돼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음 몰랐다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계속 돼버려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절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니까. 어떤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제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딱 마음이 드니까요. 이게 절망이 되더라고. 이것밖에 안 되나? 그때 생각했어요. 요 절망을 타고 들어서 사단이 날 속이겠구나. 그렇잖아요. 그 절망을 타고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깨어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짜증나고 화나고 열받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의 능력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머물러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승리가 있길 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응답과 은혜를 누리며 참된 승리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